함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 하기는 오늘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마지막 10절까지는 계속 이어서 한 그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초신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11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원어가 증언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증거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둘 다 돼요. 번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과 증거 이렇게 했습니다. 6절. 인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잖아요. 그 앞 밑에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로만 아니고 피로도 임하셨대. 그 말은 밑에 겉, 육체, 모형을 죽여 없이 할 물, 그게 곧 침례를 말하는 거죠. 침례는 십자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십자가를 성취할 자와 살릴 자,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그 침례를 성취할 자와 살릴 것은 무엇으로 살립니까? 피로 살리잖아요. 살릴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이는 물로만 아니요. 옛사람, 겉사람을 죽이는 물로만 아니요. 그 말은 또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모형. 피에 대한 걸 모형으로 겉의 꽃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로만 아니요. 그건 옛사람을 죽이는 물과 침례와 살리는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부분 좀 어려워. 이게 설명 안 해주면 성도는 몰라, 이거.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온 말씀 밑에 보겠습니다. 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물은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것을 갖다가 물이라 그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물은 침례라고 나오잖아요. 세례라고. 그 말씀 예를 든 거예요. 그걸 좀 더 쉽게 풀면 침례 가로해 가지고 십자가를 침례라 그래요. 죽고 부활하는 거 합쳐가지고 침례라 그래요. 십자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 세례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러려고 왜 애를 써? 이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놔가지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럼 뭐냐? 그 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을 깨끗하게 훌륭한 사람 만들어낸다는 얘기 아니고, 옛사람, 겉사람, 육체, 육체를 통해서 속에는 피를 알게 하는 것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육체를 찢어버려야 아마 이 속에 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육체의 사람을 죽이고 영으로 부활한 새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이 선한 양심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에 선은 뭘 선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선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왜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아버지뿐이라고. 하나님만 선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뭐예요? 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선하지 않다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이게 선한 양심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것이란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성령이란 말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란 말이잖아요. 새 것.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말하는 것은 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예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아멘 하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걸 갖다 본문에서 선한 양심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피는 아까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거기 나와 있잖아요. 6장 54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 것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음에 제자들도 못 알아먹으니까 답을 가르쳐 준 것이 63절 제일 마지막 절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니 너희를 살게 하는 건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그런 거 수로 내 말을 받으면 안 돼. 그런 말이잖아요. 이 세상 것을 비유로 영에 대한 얘기
구속사의 비밀을, 진리를 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말은 비유로 말씀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가르쳐 줘요. 그 실자가 뭔지, 실체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게 육체적인 것을 이 세상 얘기를 통해 가지고 비유로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그 말을 육체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전부 다 영에 대한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란 말은 결국 흐레마의 말, 진리의 말씀을, 그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그걸 듣고 믿으면 그게 네가 영생한다니까. 그런 말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몰라. 거의 대부분이. 이걸 알고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몸뚱아리가 있으면 몸뚱아리가 보이게 속에 피는 안 보이잖아요. 피가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찢어져야 돼. 구멍이 뚫리거나 그래야만 피가 나와야 말이야. 살 속에 피가 들어있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이 먼저 살을 먹어. 이것은 말씀으로 말한다면 겉의 것은 율법이야. 율법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겉에 거 살덤버지 먹었잖아. 요게 본래 무슨 뜻인 줄 알아? 그게 피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야. 그런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피가 들어있다는 피가 생명이거든. 영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요한 본문에는 진리. 그걸 가르쳐주면 아멘하고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그걸 피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다고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증언하는 이는, 근데 물과 피를 증언하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잖아요. 진리란 말이 참이란 뜻이니까 영이 참이야 그 말이에요. 진리란 말은 진짜다 그 말이에요. 참이란 얘기예요. 모형이 아니고. 그래서 물과 피를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 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야 그 말입니다. 진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란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하나님, 근데 그 신이신 분이 영으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영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참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그 화살 표시해갖고 설명해 놨잖아요. 말씀 육신이 되어 그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영이란 말이고 육신은 육체, 몸뚱아리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자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희한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냐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하신 아들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참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이야. 참이 충만하다는 말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말이야. 그게.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예. 그 다음에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래. 이 말은 6절 말씀에 따라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또는 증거하신 이가 셋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그 셋이 뭐냐? 성령과 물과 피라 곧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잠깐 설명합니다. 예. 물은 아까도 설명했지요. 물은 그렇게 피를 덮고 있는 겉에 거 모형으로 보여준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물로 예,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뭘 만들었어요? 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육체 어떻게 만드냐? 육체를 죽여서 피가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게 십자가의 계시의 말씀이야. 물로 피를 만들었다는 말. 그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잠깐. 그런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 말은 밑에 곧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셋인데 이 셋은 하나로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있습니다. 또는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예, 우리 개역 성경 말고 나머지 바른 성경, 뭐 우리말 성경, 뭐 그다음에 새 성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치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셋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것이 말로는 이렇게 다 이렇게 뭐예요? 논리로는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지만 다 따져놓고 보면 뭐예요? 다 같은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삼일치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이제 9절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1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 또는 증거를 받을진대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 또는 증거도 받아들이거늘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밑에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도 받아들이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큽니다. 더욱 큰 하나님의 증거 또는 증언은 이것이니 근데 그게 뭘 두고 말이냐면 앞에서 말을 받아 이해하면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근데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그래요. 뭐가? 물과 피와 성령. 그리고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예. 그 10절에 앞에 1번 동그라미 1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는 증언이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증언의 말씀, 증거의 말씀, 그게 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이라니까. 그게 영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쉬운 말, 제일 알기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이,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살면서. 근데 다른 말을 가지고서는 다른 말을 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고, 그 말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나와.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는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이므로 셋이 하나인 성령과 물과 피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셋으로 딱딱딱 말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성령, 피, 결국 같은 얘기잖아. 영을 갖다가 이제 악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 한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이게 성령이나 피나 똑같은 거잖아. 그리고 물은 뭐예요? 침례잖아요. 물은 뭐예요? 겉에 것을 찢어버리고 피를 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침례 물이잖아요. 이게 결국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죽었다 깨나도 산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그 참고 말씀,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은 모셔드린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자기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그걸 갖다 여기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봐. 여기서 뭘 또 이름을 믿는다고 그러잖아. 이름을. 이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250장에 피를 갖다가 이름으로 말했죠. 찬송가가. 오늘 찬송은 무슨 찬송 혼지 아세요? 아까 288장 펴보세요. 288장 이 찬송도,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도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1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성경 요한복음 3장에는 뭘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로.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지. 요한복음의 2장에, 3장에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물을 빼불고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피로. 피 봐. 그게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다 알고 있다니. 찬송가 작사자들이. 뭘로 거듭나? 영과 피로 거듭나니까, 성령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요.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난다는 말이야.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살고, 그게 없는 사람, 피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 다른 게 들어있어. 마귀의 말이 들어있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왜 시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다. 마귀 자식이라 말이야, 그 말은. 마귀가 준 말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교권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교권을 잡고 우지자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잡아주겠잖아.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랬어, 항상. 이렇게 역사는. 극소수의 사람만 거듭나 구원받았어.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극소수고 나머지 이 세상 걸 쥐고 권력을 쥐고 후지자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난리야.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그러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이 줄줄이 많고 그래.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이거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진리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겉의 것으로 윤리도덕 율법으로 좋은 훌륭한 사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 높이려고 그게 마음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계속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왜 다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위해서. 근데 그 아들을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준 말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딱 자기 마음이 되어있어야 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와서 말씀을 받고 드려야 돼.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르면 못 믿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의 두 번째 파트, 동그라미 2번 밑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밑에도 설명해 놨습니다만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증거가 뭐 밑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그만. 동그라미 뭐냐. A번 그를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 그 말은 즉 이 증언 하나님의 증언하신 증거인 그 성령과 물과 피 그것을 믿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또는 거짓 증인으로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겉에 거 그것을 그거 진리라고 난리라고 했으면 잡아주고요. 지가 옳다고. 아이고. 그거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속에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참이 뭔지를 분별해서 알게 되는데 진리가 없고 거짓령이 들어있으면 전부 다 거꾸로 보여. 반대로. 불쌍한 영혼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 또는 증언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가로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성령과 물과 피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과 물과 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절. 이 말씀하면 끝나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인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11절 말씀은 10절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는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둘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죽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면 자기 안에 있게 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만 내 속에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믿어가지고 딱 내 속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과 물과 피라고 말씀한 거예요.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고 믿어서 또 믿고 자꾸 저장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돼. 성령 충만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잘 믿기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 나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처녀가 이스라엘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 그 여자에게. 누구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근데 그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천사가 탁 나타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와.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방 안 공기가 싹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그 위력이 있어. 영적인 위력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어디 가면 소름이 끼치고 뭐 그런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뭐 영적인 뭐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천사가 탁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놀랬어.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 처녀 마리아의 처녀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니 마리아란 처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놀라겠습니까? 다 놀래지. 우리도 다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 무서워하는지라 벌벌 떨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그 여자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 마리아 너가 잉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은 이제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라 하라. 그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질 것이고, 그 말이야. 일컬어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말이야.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야. 진짜 우리 신약교회.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머리 되신 왕.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신약교회는, 그 참 이스라엘은 무궁하리라.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뭘 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니까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아니, 나는 남자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앞에서 계속 성령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할 거야. 임해가지고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아이를 임신이 돼가지고 낳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 처녀에게 처녀 수태가 된 거예요. 처녀 잉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보면 이제 오늘 뭐예요? 10절, 11절 오늘 계속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을 믿어가지고 영접해서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며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는데 그때 죽은 시체도 다 살아나. 우리 진짜 믿는 성도들은 그래가지고 영생을 몸도 구원을 받아. 영혼을 죽자마자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영의 나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또 오셔요. 재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부활하는데 심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몸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해.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롭고 힘든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죽도록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죽으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음 위에는 모르잖아요. 영적인 건 몰라. 죽으면 그걸 끝나는 줄 알아. 근데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딱 영혼이 떠나니라고 돼 있어 성경에. 몸은 죽지만 영혼은 딱 떠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다시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12 제자들이요. 그래가지고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만지기까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목을 자르고 살 껍데기를 벗기고 그냥 불로 태워 죽이고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 순교하면서 끝까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왜? 눈으로 보고 만졌거든. 확실하거든 너무.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피로 쓴 역사야. 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십자가의 이 짐을 사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침내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으며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를 다스리고 또 그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수많은 말들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 영과 성령과 피와 이 물의 말씀, 이 셋이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실 때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